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전서 1장에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라는 것이 1장의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제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국면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로라고 말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변할 때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능한 한 가장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개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온전한 예배자로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변화와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2장 1절 중반절 이하를 보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2장 2절을 보셔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성경을 보시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한다.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셨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여기에는 도구라는 말, 매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지 않는 말입니다. 도구와 감사, 이렇게 네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 표현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구별하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 구별 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이것들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존 칼빈 종교개혁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런 말이 저는 오히려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네 가지 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되는지 존 칼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나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다 풀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고 더 유익한 태도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네 가지를 좀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고자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그만큼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서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이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개인 중심적이고 개교의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너무 좁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중보 기도에 힘쓰시고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이 땅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모든 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연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약 64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64년 어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불과 조금만 지나면 참수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폭군 네로예요. 네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기도하라는 대상은 네로가 포함되는 겁니다.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까지 포함하는 기도.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를 타협하고 불의를 용인하고 불의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기도의 대상으로 포함시켜라. 그리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간구하고 있는 핵심은 그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근데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로마의 평화, 로마의 행정 시스템, 그리고 로마의 그 도로망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저는 로마를 여행한 적이 없지만 로마에 가면 예전에 남아있었던 그 도로들이 정말 대단한 길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런 길들이 예비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복음 전파에 용이했던 것이죠.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그 평화가 제한적인 평화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지금 중요한 선거들이 많이 있고 또 저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지금 1년 남았는데 그분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정권 말마다 이 반복된 이 도덕적인 부패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들이 제일 그 정권 말이 되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좀 역사 발전이 진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가 돼서 이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옛 예루살렘인 평양이 회복돼서 다시 한번 민족이 세계 선교에 이 한민족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이 그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이제 북송되면서 중국 대사관 앞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 특별히 차인 표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예인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 굉장히 지혜롭게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킨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 이거는 정파나 그런 성향을 떠나서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하고 상관없는 일로 우리가 사실은 해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땅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걱정들 많이 되시잖아요.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2012년도는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믿는 국회의원들이 좀 새로운 19대 국회에서는 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원하고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이 미국의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그 뒤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하면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경건과 단정한 생활이에요. 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경건과 단정한 생활.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종교적인 경건이죠. 단정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단정함입니다.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건하고 단정하면 고요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경건과 단정함을 이루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적인 경건은 윤리적인 단정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정한 사람. 참 좋은 말이죠. 단정한 사람. 그 뒤에 사도 바울께서 이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4절과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구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말뜻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 구원을 받는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편 구원을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 남자와 여자에 상관없이, 자유자와 노예자가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상관없이, 소유의 정도와 문화의 수준의 정도에 따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은 철폐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전 세계의 문화적인 흐름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요즘 세대처럼 시대 정신으로 부각된 때는 없었습니다.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됐죠. 세계화.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일 때 그 세계화란 말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전 세계가 이제는 진짜 거의 일생활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통신 때문에 이 세계화됩니다.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문화, 다른 종교와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덕목이 관용입니다. 관용. 우린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존중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하게 이걸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포기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원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도 있다. 이슬람에는 이슬람의 길이 있고 힌두교에는 힌두교의 길이 있고 불교에는 불교의 길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길이 있다. 존 힉이라는 그 신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한국에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근데 그 교단도 이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좀 돌아오려고 하는 몸부림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이거를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한치도
한순간도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보란 것은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시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이셔서 인간을 대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인간을 대변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한 길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타협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키되 복음은 명확하게 지키되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비난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자체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비난을 우리 마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강단, 교회 될 수 있고 또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서는 물러섬이 없고 그리고 모든 일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신가? 그것은 중보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변하셔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죄 없이 달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전의 의미를 갖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의미가 속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의미가 되신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늘 공격당한 것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12 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아류다. 정말 정통파가 아니다. 늘 그런 비난에 시달렸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켜요. 근데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가지로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마띠아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 14명을 배타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14명만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파하는 자와 스승으로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전이 되셨고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과 중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본문의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육신과 속전과 중보.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보완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리키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된 소식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전파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스승이 되시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뭔가 슈퍼내추럴한 기적적인 은사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르침이 사람과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이 복음을 명확하고 용기 있게 증거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전파하는 자로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성도와 또 애틀랜타 성경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